우리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3장 9절이에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시고 앱도 한번 보시고 잠언 1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저랑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여기 어원화하는 공간이라 우리 어원화하는 아이들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아워링 주제 뭔지 아는 사람 다 아시죠? 소생 등불이에요. 소생 등불. 소생시키는 등불,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하는 등불이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우리 아워링의 시간을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토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무별, 하나님의 무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교회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개념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해요. 제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뭐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실래요? 한번 4절인 것 같은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4절 보시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곁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같이 계셨던 분,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빛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또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도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으로 돌아오면, 의인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은 등불이 꺼진다 라는 구절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는 존재로 불러요. 이 빛은 그냥 얼굴이 환하고 신수가 좀 이렇게 멀쩡하고 잘 살고 누가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점점 그 빛이 잘 드러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잘 드러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빛이 점점 밝아진대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빛이 점점 꺼진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점점 드러나는데, 그 드러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나무의 열매,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선악과는 아니고 정확한 이름, 오피셜 네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선한 존재는 누굴까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한테 누가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맞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선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정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보면요, 우리들에게 선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인과 의인은 좀 달라요. 선한 것과 의로움은 좀 다른데 우리는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악하죠. 이미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나는 선하지 못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선이라는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그 선한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는 될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 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선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승현이 아마 어제도 죄를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도 승현이를 향해서 너 어제 죄를 지었지만 오늘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삶을 다 선하게 꾸릴 수는 없지만 50이든 30이든 20이든 10이든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빛은 점점 밝아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뜻인데 잠언을 보시면 이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뭐랄까 의역을 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의인의 빛은 기쁘다예요. 정말 기쁘다예요. 의인의 빛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그래 너 참 의롭다, 너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구나, 좀 쉽게 말하면 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대요. 이게 의인의 삶이래요. 우린 조금 착각해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면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막 애쓰고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내가 조금씩 빛이 나고 그럼 그 빛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빛나고 우리들의 땀방울이 막 쌓여야 하나님의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반대예요. 내가 작지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땀방울, 눈물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일정에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뭐 밥, 요절 이런 거 없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없어요. 이거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다음 코스로 넘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쁘기만 해요. 왜냐하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흘릴 일, 땀방울 흘릴 일, 괴로워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빛이 덮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라는 게 점점 커져간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있고 없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의 척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실래요?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기쁨이 100점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몇 점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나눠보세요. 몇 점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체리미는 몇 점 기쁨 나누고 있니? 옆이니까 우리 몇 점 정도를 누리고 있어요? 8점,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 100점 만점에 80? 많이 기뻐하네요. 저는 한 40에서 50? 그러게 기쁨보다는 걱정 근심이 더 많네. 내 믿음이 적은 건지 선하지 못한 건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쁘고 싶어서 소생 등불을 잡았어요.
그렇지. 철저히 나를 위한 수련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점에서 20점대다. 자기 걸 드세요. 10점에서 20점대다. 100점 만점에 내려보시고 30에서 40점대다. 자, 50에서 60. 그래도 있어요. 70에서 80. 건강한 사람들. 90에서 100. 90대. 네, 90. 좋아요. 여러분들 기쁨의 척도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기쁨의 총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야. 신념은 나는 내 기쁨을 스스로 늘려갈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게 신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10점의 기쁨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100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생 등불을 통해서 그 믿음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 다시 살려내시는 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불일듯이 하시는 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서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막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자막이 어떻게 뜰지를 모르겠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선이 저한테만 향해 있어요. 제가 아까 기쁨이 40점이라 그래가지고 저만 축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축복하느냐, 우리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등불, 우리 삶의 기쁨의 등불로 오신 하나님의 등불이 당신의 삶 가운데 정말 활활 타오르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했으면 하는데, 우리 오늘 진영 형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에요. 그런데 용기 내고 힘내서 우리 아워링에 참석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고, 아직 진영 형제 교회 처음 나온 거죠. 그 예전에 교회 생활 다녔었어요? 다녔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어색함과 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아워링의 시간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영 형제 위해서 첫 번째로 축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뒤에 보면 까만색 옷 입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4명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아워링은 정말로 손을 안 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맡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4명의 하스피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아워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몇 시에 갔어요? 집에 1시? 계속 그래요. 저 친구들이 다 직장인들인데 직장 끝나고 7시 반, 8시에 모여서 밤 12시, 1시까지 하고 가고 심지어 저 자매들은 어제 숙소를 잡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아예.
잠자고 오늘 또 온 거예요. 너무 많은 수고를 해줬는데 축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제 아워링 진행되는 동안 일정이 뜻대로 안 되거나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안 움직여주기 시작하면은 눈물이 막, 또 셋 다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먼저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야 형제와 우리 세 명의 하스피들을 마음을 담아서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이 그냥 정신승리, 그냥 정말 정신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나 기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애쓸 때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소생등불이라는 리바이브 램프라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제 야외 활동 나갈 때 이 옷 입고 나가면 좀 쪽팔릴 거예요. 이거 입고 무슨 단체 관광하는 사람들처럼 각 조장들에게 등불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드리는데 그것도 들고 다녀야 돼요, 조장들이.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서 주목하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쪽팔려 이러면 이상해져. 근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잠깐 갔었는데 며칠 안 돼서 언어를 못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가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종업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어 아예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메뉴판 주세요 라고 한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그리고 먹다가 뭐 필요해갖고 저기요 라고 불렀는데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영어 좀 하라고, 쟤네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고 쟤네도 한국어 못하고 나도 중국어 못한다,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저를 이상하게 안 봐요. 저기요 라고 하는데 뭐야 이렇게 안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정말 당당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체 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특히 이거 이제 나가면은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 당당하게 늘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보내어 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눈물 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며 빛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흔쾌히 기뻐하며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2박 3일의 이 아워링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